1절에서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네, 구약 성경 805쪽에 있습니다. 시편 2편 10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1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우리를 향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감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구약 성경 우리 오늘 두 구절 읽었는데요. 구약 성경은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읽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성경을 번역한 원문 히브리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70인이 번역했다고 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septuagint라고 하는데요. BC 3세기에서 2세기경에 흩어진 그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디아스포라들에게 구약의 말씀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당시에 그 헬란말을 익숙한 사람들 그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헬라말로 번역을 했어요. 지금의 에집트의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히브리의 그 랍비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들이 헬라말로 번역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70인경이에요. 우리 한글 구약 성경은 내용은 히브리 구약 성경과 같지만 그 순서는 70인경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 성경의 순서대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순서 하나하나에 신앙적인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도 히브리 성경 순서에 따라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따라줘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한글 구약 성경과 헬라어 구약 성경은 오경, 토라라고 하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역사서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 그다음에 시문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또 아가서. 그다음에 예언서가 있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근데 히브리 성경은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경이 토라, 이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이거
예언서를 느빔이라고 하는데 전기 예언서가 여호수아에서부터 열왕기까지, 후기 예언서가 이사야에서 또 호세아 말라기까지.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원문 구약 성경에서 이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는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예언서에 속해요. 예언서,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문서의 케투빔이라고 하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욥기.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역대기 상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역대기서는 그 성문서에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역대기 상하가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우리 성경의 배열로는 말라기가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역대기서가 이제 마지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대기 상하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다윗과 그 솔로몬을 비롯해서 그 왕들의 죄는 싹 걷어내고 그 예배 중심으로, 그 죄를 빼버리면 예배 얘기로 가득 차거든요. 그 중심으로 해서 역대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냐 하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한 책이 끝나면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끝나면 예언서가 시작이 되는데,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서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토라, 율법서 다음에 여호수아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시 율법이 또 등장하는데,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만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다시 율법의 말씀을 다시 알려주면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어느 시대든지 어디로 가든지 지혜롭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또 한 책이 또 끝나면, 예언서 시대가 끝나면 이제 성문서가 시작돼요. 근데 성문서의 시편의 말씀도 보면 첫 1장의 1편의 율법의 말씀을 또 강조하거든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수아에서도 율법을 따라가면 형통하게 되고, 자, 모세오경, 이 토라의 말씀, 토라로 가지. 거기서도 말씀 따라갈 때 형통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모세오경과 예언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성문서, 하나님 앞에 왕의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의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시편을 통해서, 잠언을 통해서는 솔로몬의 얘기를 하죠. 전도서를 통해서도 솔로몬의 얘기를 해요. 자, 모세오경과 예언서, 여기까지 왕이었던 하나님 얘기를 한다면 성문서에서는 왕이 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어서 세상을 어떻게 바르게 이끌어 갈 것인가,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이끌어 갈 것인가, 나라를 이끌어가고 백성들을 이끌어 갈 것인가.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군왕들아 들으라,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그 앞에 들으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지혜를 얻게 되고,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을 받아라. 그런 바른 판결을 하고 정의를
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고 즐거워해라. 그럴 때 군왕으로서 바른 통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볼까요? 열왕기상. 네,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다윗이 하나님 말씀 따라갔습니다. 다윗이 또 실패하고 죄 지을 때도 있었지만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마지막이 승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는 거잖아요. 자, 시대가 바뀌면 무엇을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그대로 지켜라. 다시 모세의 오경 율법의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자, 열왕들이 이스라엘과 이제 유다로 나뉘어지는데 그 열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토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상 숭배하거든요. 죄 짓거든요. 고난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서에 열왕기서에 함께 등장하는 그 이야기가 선지자들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갖고 예언자를 보내셔서 다시 무엇을 들려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기준입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따라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형통함이 있다. 나라든 가정이든 이 공동체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서에 보면은 좋은 왕들, 특히 좋은 왕들이 별로 많이 없어요. 유다, 남유다에 이제 몇몇 왕, 다윗이나 또 요시아나 히스기야나 이런 몇몇 왕, 그 왕들 곁에는 언제나 누가 있었냐면 경건한 탁월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악한 왕들이 있죠. 악한 왕들, 아합이라든지 시드기야라든지 그런 악한 왕들 곁에도 선지자가 있었어요. 엘리야도 있었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좋은 왕들이 된 그 이유는, 비유계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그럴 때 훌륭한 왕들이 됐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냈지만 아합 같은 왕들은 듣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왕들 곁에 이 영적인 멘토십이 잘 세워져 있는 그런 왕들이 형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백성이 복이 있는 백성이라는 거죠. 자, 열왕기에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사회, 문화적인 얘기, 또 군사에 대한 얘기, 또 외교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지만 관점은 뭐냐면 얼마나 하늘의 왕이신, 참 왕이신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패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섬기는 그런 왕들이 통치 가운데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그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은 왕의 길 두 가지로 평가를 하거든요.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악한 길. 또 하나는 다윗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 같이 행했다, 또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다윗의 길로 행한 것은 말씀을 잘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좋은 신앙의 유산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천번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요. 그게 전반기에, 초창기에 다윗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다면 후반부에 가면서 타락하게 돼요. 타락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오죠. 왕비를 많이 뒀습니다. 몇 명 뒀습니까? 처첩이 이 10명이 아니고 1000명을 뒀어요. 1000명. 그들이 이방신을 들여와서 산당을 짓잖아요.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정략 결혼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하게 되죠. 우상 숭배하게 되고. 열왕기서는 이제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서로 교차하면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에 사무엘이 늙었어요. 이제 그의 아들들이 사사의 직분을 이어서 그렇게 사사가 되었는데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판결을 굽게 해요. 공의를 세우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 얘기가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8장이잖아요. 우리 8장 중에서 7절에서 9절까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네,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자,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왕을 그들이 요청하는 대로 허락해줘라. 그렇지만 왕의 제도를 잘 가르쳐라. 그 토라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 바로의 세상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라고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 네,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6월절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홍해가 가로막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럴 때 찬양하는 이야기죠. 그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지금까지 바로 이 파라오의 통치에 그 다스림의 속에 살았잖아요. 거기서 종살이를 했거든요. 그 우상 문화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 홍해를 가르치는 그 이적을 경험하면서 바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군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다스리시도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고백이 담긴 거죠. 사무엘에게 가서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한 그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니까 들어주긴 들어줘라. 그렇지만 왕의 도리를 잘 가르쳐라. 그 왕의 도리를 신명기 17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주셨잖아요. 그렇게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17장으로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 네, 14절부터 14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생각이 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이 왕의 도리를 가르쳐라. 그때가 왔잖아요. 사무엘 때 와서. 자, 왕의 도리,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라.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은 지도자를 의미해요. 지도자.
영향을 끼치는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세워라. 하나님 택하신 자를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분별하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분별해서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왕을 세울 때 두 번째는 타국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서 세워야 한다. 이 말씀은 왜 그러냐면 타국인 이방인들은 이건 인종차별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영향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세워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라. 지도자를 세우는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왕으로 세움 받으면 왕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당시의 말은 최첨단 무기잖아요. 군사 전력의 핵심 중에 핵심이 기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력에 그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라. 우리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네, 45절에서 47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잠언 21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마병을 많이 두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다음에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니까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해라. 주변의 국가들과 이 혼맥을 통해서 세력을 다지려고 하는 정략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결혼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와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거든. 솔로몬이 실패한 것이 뭡니까? 그 많은 그 아내를 통해 우상을 숭배하게 됐죠. 그 영향을 받았어. 열왕기서에 보면은요, 왕이 참 중요하지만 왕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이 왕비예요. 여자예요. 우상 숭배하는 여자가 들어오면 남편을 타락시켜요. 왕을 타락시켜요. 자녀 교육도 타락시켜요.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그 타락한 역사가 이어지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들어오면 믿음이 세워져요. 믿음이 세워져요. 교회 지도자나 사회 지도자나 마찬가지. 여자의 영향력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잠언 19장에도 보니까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가정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갑자기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갸우뚱하시는데요. 맞습니까? 가정의 머리는 남자이고 가정의 목은 여자입니다. 머리를 흔드는 것은 목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이게 비상해도 목으로 막 흔들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아내를 많이 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재물을 은금을 많이 쌓아 두지 마라. 권력과 돈은 항상 붙어다니거든요. 솔로몬이 권력이 생겼습니다. 그 솔로몬이 얼마나 부유해졌습니까? 재물이 많이 늘어날 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재물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그것이 종착역이 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 왕이 되면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도록 늘 말씀을 곁에 두라는 거죠. 우리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네,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왕이 늘 곁에 두고 읽어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지혜를 주시고요, 의를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공평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요. 그 말씀을 곁에 두고 읽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 군왕들아 들으라. 군왕들아 들으라.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지혜를 얻게 두고 세상의 재판관들아 들으라. 하나님의 교훈을 들으면 그러면 올바른 정의로운 판결을 하게 된다. 자, 우리 열왕기서 말씀을 보면서 왕은 모든 리더를 의미합니다. 영향을 끼치는 사람.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 리더의 위치에 있습니다.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며 경외해야 된다.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게 돼요. 가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